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스피드 이야기하면서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빠른 것만큼 오히려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그 온전한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의 프랑스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었던 그 프랑스를 유럽을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로 도약시켰던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구이신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십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이 미테랑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서 나치군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다 보니까 아주 숱한 고문을 당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기다가는 그냥 죽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생을 마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나치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탈출하리라 하면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MDL이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여서 우리나라로 탈북하였던 북한군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을 하게 되어지니까 막 뒤에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막 쫓아온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소 앞 200m까지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오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더라도 저 자유를 향해서 날려가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이지요. 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적적으로 이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지요. 그때 이 미테랑 대통령이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덤의 인생이니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몸을 바치리라. 그때 그 이후로 결단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1981년도에 드디어 프랑스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살려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온전히 바치리라,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껏 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인생의 막 최고의 클라이막스였던 그 모습에 막 흠뻑 취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지면 모든 의료 시스템들이 막 다 달려붙어가지고 건강이 어려움이 겪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종합검진을 받게 되어집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이 미테랑 대통령의 종합검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결과가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발견됐는데 그냥 암이 아니라 이게 암이 중한 거예요. 온몸에 그 암덩어리가 퍼져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뼛속까지 그 암덩어리가 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껏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뜻을 펼치려고 하고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너무 중한 암에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의사분도 그러는 거예요. 이 몸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테랑 대통령이 이 의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하고 당신만 아는 비밀이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암에 걸리고 그것도 막 전이가 온몸에 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치적 적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저런 몸으로 무슨 나라를 이끌 수가 있는가? 자기 몸이나 돌보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안 걱정하게 되어지고 수근수근거리게 되어지고,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대통령 또 뽑아야 되느냐 하면서 정치적 불안 요소가 막 부각이 되어지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구하십시오. 딱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테랑 대통령이 위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향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것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건강히 이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사오니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만하면 좀 외우세요. 시작은 창대하였는데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부르짖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나 죽게 됐다 나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함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시지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직 7년의 그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7년 동안 비리비리하면서 생명 연장하면서 간신히 7년 채운 것이 아니에요. 그 7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가요 침체되어졌던 그 프랑스가 다시 부흥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지고 경제, 문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유럽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년의 은혜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 다시금 미테란 대통령이 건강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재선에 도전을 하였는데 재선에 또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셔서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구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예루살렘 성문의 그 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연못이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양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이 무엇인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이 왜 그 문으로 드나들었을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양들이 드나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픽션이라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군 신화와 같이 신화라는 거예요. 미스라는 거예요. 미스. 그러면서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봐라 이 성경이 이러니까 사실이 아니지 이러니까 소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산 높은 곳 위에 여러분 성을 쌓고 자리 잡은 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봐라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동네에 무슨 연못이 있겠냐. 연못은 물이 비가 내려서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아래에 흘러 연못으로 분출되는 것이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무슨 이런 못들이 있겠느냐. 이것은 가짜다. 예수님의 신화적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가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높은 동네에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1871년도에 고고학 발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양문 곁을 발굴을 한 거예요.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에 흔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흔적이 나오는가? 연못의 흔적이 나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행각이 있는데 5개 행각이 놓여져 있는 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픽션, 소설이 아니, 단군 신화와 같이 여러분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여러분 이 픽션, 이 소설과 같이 읽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똑같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신화와 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온전히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니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니까 틀렸지, 천만의 말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하필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연못이 베데스다만 있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못이 있었을까? 여러분, 물 좋은 곳으로 하면 거기 뭐 알칼리 무슨 연못 그런 곳은 없었을까? 약성이 있는 우리 설악산에 있는 오색 약수터 같이 온천과 같이 그런 약수물은 없었을까?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 뷰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그곳 찾아간 것일까? 아니면 자기 집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니까 집 가까운 곳에 찾아간 것일까?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그 많은 연못 가운데 왜 하필 베데스다로 찾아가게 된 것인가? 왜 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38년 된 병자라면 왜 많은 연못 가운데 왜 베데스다로 찾아간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집에 있는 철수 엄마가 가니까 뒤따라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에 또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령시 안에 7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이 7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왜 계령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에 지어진 최신식 건물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그냥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 식당에 주차되어져 있는 차를 보고 찾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요즘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들이 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가 쫙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바라보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연못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곳에 찾아갔는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실제로 병이 고쳐진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 38년 된 이 병자라도 나도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겠네, 나도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겠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사람들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어, 아무 상관없지요.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 하나 찾아가는데도 여러분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바라보고 찾아가는데,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회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사람 많다고 무조건 가는 것입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가니까 따라가는 것입니까?
차가 많으니까 여러분 찾아가는 것입니까? 집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왜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황정아 집사님 지금 천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보니까 천공 장에 구멍이 나서 지금 긴급 수술을 요합니다 하면서 소식이 들려와.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다시 설력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 천공 수술하려고 찾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천공이 없어졌대. 사라졌대. 그런데 또다시 제가 서울에 가서 장학금 전달하기 위해서 갔더니 또 설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천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의사 선생님이 또 그 천공 메꾸기 위하여서 딱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없대.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홍정희 안수 집사님 아버님 이 뇌출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의식이 없고 막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요 의식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식사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룡 우리 교회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게 그 전달식을 치러졌는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면 저기에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 서 계시잖아요. 안 웃는 분들은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 저기에 있는 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셔. 실은 거기에 보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임원들도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현수막까지 붙여주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작년에는 갔을 때 조그만 강의실에 들어가서 뭘 주고 오듯이 그렇게 주고 왔는데 이번에는 물론 교수님들 온다는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성대하게 해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장학금 금액 너무 작지요. 실은 신학대학교 안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처럼 수억을 내는 교회들도 있고요. 수천만 원 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어쩌면 그런 교회들보다 더 성대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과장 교수님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아니 우리 교회는 수억을 장학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낸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계룡 우리 교회 이야기는 이미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 지방의 작은 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중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교수님들 다 와서 이 은혜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시라. 학생 너희들도 함께 와서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으라 하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대한 자리를 배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이 작은 교회의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룡교회, 계룡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출근하시면서 늘 우리 교회 앞을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으신데 커다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자기 교회를 지날 때도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차를 타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무슨 건물이 막 뛰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대리석으로 아니 값비싼 것으로 다 치장을 했어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고 계시나, 그 속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치는 계룡 우리 교회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괄호로 쳐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성경을 다 보시죠. 꺾임으로 되어져 있는 가로가 있어.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그 꺾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꺾임, 이 가로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일까요? 소문일까요? 사실일까요? 소문일까요?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냐. 대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 또 구별을 못해. 여러분 사실이면 뭐하라고 여러분 꺾임새로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까지 해드리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소문입니까? 소문이라고. 소문. 또 나중 되면 다 잊어버리려고 옆에다 적어놔. 이것은 소문이다. 소문.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문이 돌아. 온갖 소문이 돌아. 경남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몰라도 돼. 혹시 또 찾아갈 사람이 있는지 몰라. 거기에 소문이 돌아.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도니. 막 방송들도 가가지고 그 취재한다고. 왜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어떤 소문이 도냐. 거기에 금와 보살이 있다는. 금와 보살.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화가 뭐예요? 금화가. 와가 무슨 와자예요? 개구리 와자라고. 금화가 뭐예요? 금개구리 있다는 거야. 금개구리. 그러면 진짜 금으로 된 개구리가 있냐? 아니, 노란빛 나는 개구리가 있다. 노란 개구리 있다는 노란 개구리.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노란 개구리를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취재오고. 왜 그러는가? 그 금화보살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한다는 거.
아들 못 낳는 사람이 그 금화보살 보면 아들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그 금개구리 본다고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소문이에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이에요, 소문이에요? 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를 지키는 나름대로 거기 보호신,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세워놓는 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하루방이 있어, 하루방이. 코가 이렇게 돼 있는 하루방. 그런데 지금 하루방이 그 코가 다 없어졌어. 왜 다 없어졌을까요? 소문이 돌았거든, 소문이. 어떤 소문이? 그 코를 갈아 마시면 태가 열리고 아들 낳는다네. 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코랑 코는 다 갈아 마셨어. 그랬더니 담성만 걸려. 여러분, 사실이에요, 소문이에요? 제가 신혼여행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태국에 가니까 유명한 것이 있어. 뭔가 코브라가 있어. 코브라. 코브라가 있는데 코브라 머리 위에 다이아몬드가 있대. 다이아몬드.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얼마나 위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요. 이 다이아몬드를 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지라 그러는데 막 무섭게 말하니까 몇 번 만져야 되냐고. 4번 만지라는 거, 4번. 그래서 왜 4번 만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4번 만지면 아들을 낳고 3번 만지면 딸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지, 안 만졌지.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자기 20년 가이드 생활 속에 이것을 안 만진 사람은 처음 본다고. 왜 안 만지냐고, 빨리 만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만 예수 믿냐? 지금까지 내가 가이드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3번, 4번 만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38년 된 이 환자도, 이 병자도 그 소문 듣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움직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낫는다, 이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을 아마 죽으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혹시 내가 눈 깜빡깜거리 사이에 물동일까봐 눈도 깜빡거리지 못했을 거예요. 물동이는 것이 여러분 대낮만 동입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동일 수 있고 깜깜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 저 물이 이제나 저제나 지금 움직일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날 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마 하루 이틀 사흘 막 하면서 눈이 막 토끼 눈 되듯이 계속해서 저것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물의 움직임이 조금이나 보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서로 막 싸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며칠이 있었을까? 하루 있었을까? 이틀이 있었을까? 한 달 있었을까? 1년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물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 연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 1년이 아니라 10년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곳에 가서 여러분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소용이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내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른 곳에 가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한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심심쟁이 아이를 위한 놀이의 반란. 이 책이 아주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제목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저 파란색 띠지에 적혀져 있는 글귀가 더 유행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혹시 보인지 모르겠지만 딱 써주는, 당신은 지금 박지성을 아인슈타인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박지성을 여러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학원 막 돌려가지고 일타 강사에게 막 보내가지고 너 과학 공부해야 된다, 수학 공부해야 된다, 뭐 공부해야 된다, 막 공부로 몰아치면 여러분 박지성이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을 손흥민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다더라, 이야 하면서 이 아인슈타인을 운동장으로 돌리고 공 차는 것으로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훈련을 10시간, 20시간, 10,000시간 법칙이 있다 그래서 10,000시간 채우게 되어지면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손흥민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힘은 힘대로 들고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이런 헛된 소문을 듣고 그곳에 여러분 노숙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지켰냔 말이에요. 눈을 막 뜨면서 언제 물이 동일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힘없이 누워있었던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온전히 일어서게 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소문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보시라. 예수님께 아뢰보시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걷기도 하게 하시고 뛰기도 하게 하셔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축복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